네, 서로 이렇게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의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함께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는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자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인생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할 대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가장 슬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다가 갈대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는 그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의 그림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신부가 되는 그림, 사랑의 언약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언약입니다. 다른 남자가 낄 수 없습니다. 다른 여자가 낄 수 없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비유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독점적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한눈 팔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은 사랑할 대상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행복은 사랑할 대상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하면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곁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더 행복해요.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 어린 자녀가 부모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인 나에게 사랑해 줄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을 때 행복한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에게.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둘째 따님을 결혼시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대학에서 스페인어 공부하고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멕시코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멕시코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좀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덜 익숙한 그런 결혼의 모습이죠. 예비 사위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에서 공부하면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합니다. 공부를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면 도시개발학은 미국보다는 영국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가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그 사회에 기여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신랑만 한국에 왔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사돈과는 줌 미팅으로 영상으로만 상견례를 했어요. 결혼식 사흘 전에 한국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멕시코에 가서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서 신혼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행복해 합니다. 신부의 아버지인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조촐하고 소박했습니다. 신랑은 멕시코에서 혼자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도 입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에 예비사위와 장인이 함께 미용실에 가서 함께 머리도 깎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주례는 신부 아버지이자 사위의 장인인 친구 목사님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기도는 신부의 외할아버지인 은퇴하신 장로님이 서울에 계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기도를 맡았습니다. 줌으로 보여주는 그 결혼 예식을 제가 보았어요. 80대 중반이 넘으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감격에 겨워서 외손녀의 결혼식을 축복하며 기도하셔요. 성경 봉독은 신부의 사촌 중에서 가장 어린 사촌, 초등학생 사촌 동생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했어요. 축가는 신부의 언니가 반주를 하고 이모가 플룻을 연주하면서 축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례사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외증조부 때부터 너의 외증조부터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 너희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너희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너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가정이 되어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주례사를 했어요. 작지만 특별한 감동이 느껴지는 결혼 예식이었어요. 저는 이런 결혼 예식 본 적이 없어요. 신랑은 달랑 혼자 와 있는 겁니다. 장인이 주례하고 처외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이모님이 축가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신랑도 행복하고 신부도 행복하고 신부 부모님도 행복하고 멕시코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행복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님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코마 상태,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사가 가족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의논해서 산소호흡기를 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들은 어머니 편안하게 보내드리자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신 집사님이 아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의식 없는 아내를 정성껏 돌봐줍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이 다 된 아내가 수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지만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헬라말로 사랑은 네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 나누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로스의 사랑을 하게 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헬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지식을 사랑하는 것, 이성을 사랑하는 것, 권력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도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그런 사랑, 에로스의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특별히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세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친구나 동료 사이의 사회생활 속에서 나누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퍼주어도 또 고이고 또 고이고 또 고이는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 아래 나가게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 앞에 나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녀 사이에 나누는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스토르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필리아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모든 것 내어주며 구제한다 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정의감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언약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길을 만나요.
여러 길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을 받으며 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다른 길은 다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예언의 길, 방언의 길, 지식의 길,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랑이 소망을 완성합니다. 성도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성도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실패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실패자예요.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상호내주하시면서 성부는 성자 안에,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 안에, 성자 안에 서로 완전하게 상호내주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데 성공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페드로의 선교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지난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기로 선택했는데 기왕이면 가장 좋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이전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 이전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무한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미리 마련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독생자를 주신 사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파탄된 내면 세계를 치유해 주셨어요. 가정과 사회와 창조세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 해도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줘요. 오늘 회들을 왜 이 선교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그 모든 것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게는 모든 것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는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도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불사를 만큼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적으로 똑똑한 교인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화평이 깨어져 있어요. 교회 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것 그렇게 많은데 왜 화평이 깨어져 있는 것일까요?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성령의 각양 은사도 많은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랑의 부재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숙했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사랑, 소극적인 사랑이죠. 여러분이 저에게 해만 안 끼쳐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리사욕 따라 일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습니다. 분통 터뜨리지 않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앙심 품고 두고 보자. 그거 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방임하거나 동조하지 않는다.
소극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것, 적극적인 사랑, 능동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침묵하고 결점이나 실수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믿어줍니다. 사랑은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봐줍니다. 사랑은 견뎌냅니다. 사건에 대해, 환경에 대해, 사람에 대해, 모든 일에 대해 능동적인 사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는 사랑, 하는 사랑, 여기에 미숙했다는 겁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귀한 은사이고 좋은 것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런 것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온전합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방언, 예언, 지식을 통해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은 희미한 거예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돌아서면 회의가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사람이 일순간에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는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의 영성, 신앙생활에 삼원색이 있어요. 믿음, 소망, 하나는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사랑. 기독교의 영성,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가져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는 좋은 거다, 귀한 거다.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가장 좋은 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길. 성도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사랑의 길을 걸으며 사랑의 나라 천국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걸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 주님과 함께 사랑의 길을 걸으며 더불어 행복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의 길, 가장 좋은 길 걸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랑의 실패자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완전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원수까지도 사랑할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이제 아버지 새로운 선택을 하며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결심하다가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사랑의 실패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여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영혼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가 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